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을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세워 싸우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시었사오니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늘나라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려진 부분을 벗겨주실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가운데 뿌려져서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김영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는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복음서들을 보면 그 복음서 앞에는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의 내용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왜 모든 인류에게 복된 소식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의 방식으로, 또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또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의 스타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의 방식과 요한이라는 사람의 관점, 요한이라는 사람의 스타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가 네 가지나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복음서냐, 혹은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월한 복음서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체를 다 복음서에서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귀중한 이야기들이 전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했다,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기록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순간 한 사람의 그 삶의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시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그 살았던 세월이 짧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말씀들, 그것을 담아내기에는, 책으로 담아내기에는, 또 우리들의 글로, 문자로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책에 담았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냐, 또 무엇이 우월하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낱낱이 기록하진 못했을지라도 확실한 것은 그 복음서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소원이라는 이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보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내가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좀 닮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입부를 보시면 이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도입부를 보시면은 그 각각의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성경 펴셔서 확인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그 도입부가 특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 증언이 기록된 여러 자료들을 잘 취합해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연대기적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식들이 무슨 방식이냐? 한 사람의 일대기, 한 사람의 전기를 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뭘 얘기하겠다는 거냐?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다고 했다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도입부는 어떨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첫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첫 문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땅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솟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떠올려지는 성경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 이 연상이 되는 게 요한의 의도입니다. 요한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딱 연상이 되게 창세기 1장 1장이 연상이 되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연상시키면서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를 이제 설명하겠다,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서와 구분되는 요한복음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하지 않고 서곡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번 봤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오페라의 서곡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전체의 내용을 암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서곡을 딱 들으면 이 오페라 전체가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딱 해주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쫙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게 이제 오페라의 서곡에 해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스케치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서곡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한 핵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 태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겁니다. 태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 그것을 태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태초는 뭐냐?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 신적인 차원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복음서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얘기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다. 빛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방식은 뭐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빛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 알았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면, 창조주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특별히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얘기냐? 나는 생명의 원천이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뭐냐? 감추어진 것, 감추어진 것을 환히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감추어진 것을 환히 드러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환히 드러내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라는 것을 환히 드러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안타깝게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환하게 비쳤는데, 어둠의 빛이 환하게 비쳤는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우리의 현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우리가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에 아무도 없으면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형광등을 딱 켜면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 가구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광등을 켰는데도 그 안에 있는 물건과 가구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소경처럼, 눈이 먼 사람처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눈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스스로 소개하고 계신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모르는 그런 무지함,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 우리 특별히 니고데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그 니고데모와 같이 그 무지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내내 계속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잘 모르면 그럼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면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함이지만 왜 등장하냐?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누군가를 소개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사람은 저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개하는 사람의 위상은 왕보다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통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위상이 안 되는데 억지로 높이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소개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위상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본다고 해서 예수님의 위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례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의 무지함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나보다 능력도 더 많고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참된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의 존재를 통해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니까 더욱 놀라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 꿰뚫어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 본 것이 남들보다 똑똑해서 남들보다 시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지 아니하고 난 자들이다. 이 난다라는 표현이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본,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듭남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어. 이런 간증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며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니까 뭔가 특별한 권세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권세다. 여러분,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와 같은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자신의 자녀로 친히 삼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1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기록될 당시에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이러한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세계를 정신과 물질로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어떻게 나누느냐? 영과 육으로 나누고 영혼은 선한 것, 육체는 악한 것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연약하고 악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물질, 그 육체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육체 안으로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영향력이 큰 파워 있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 그 스스로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 전율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전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전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친히 연약한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육신이 되셔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어떤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복음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요한의 방식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떨어질 수 있나요?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 없죠. 십자가와 부활은 한 쌍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은 그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비극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나보다 앞서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서 계셨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세례 요한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우리 안에 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구약을 가르쳐 주시는 구약 선생님, 신약을 가르쳐 주시는 신약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구약 수업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신약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구약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수업에 들어가면 뭐라고 할까요? 신약이 더 중요해.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 신구약의 이 차이 때문에 많은 이제 교회사를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 구약과 신약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가, 혹은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질문이 생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숨어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밝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냐 가짜냐, 무엇이 우월하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 일하심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 각각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내 앞길을 막았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더라. 이렇게 크고 오묘한 방식으로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그 원수조차도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창조해 가시는 은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육신 안에 말씀을 담으시고 율법 안에 은혜를 담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십자가 위에 부활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용기 있고 담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일평생은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퍼져 있는 전염병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우리의 믿음도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 생활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를, 이 나라를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통곡하며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아픔을 하나님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였던 모습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모습으로 살았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평화통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비전을 품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없어 하나님 앞에 목소리 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북한의 남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성전이 없어 지하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남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힘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부응하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역시 앞으로 또 하나님 한 시대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예수 받은 사랑과 은혜만큼 또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린 아버지 생명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 또한 빛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집사님들과 새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 예시여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자라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나아짐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아버지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기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행복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예수 쫓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가 있을지라도 힘들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에는 미련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와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